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과 심령이 주를 온전히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더우시죠? 네. 확실한 거는 한 달 안에 시원해질 거예요. 네, 혹시 또 길게 가면 또 목사님 또 틀렸다 그러실라. 네. 조금만 영원히 더운 건 아니니까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짜증도 많이 나고 막 그러실 때지만 그럴 때 더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짜증을 내면 거기서 열이 더 발생해가지고 더 덥기 때문에 덥다 하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휴가 기간이 되니까 막 고속도로가 난리죠. 고속도로 뭐 다 꽉꽉 막히고 난리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가는 기간들이 될 텐데, 혹시 휴가를 가실 때에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가셔서도 너무 흥분하지 마셔서 어떻게 다치시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라. 네. 오늘 제목은 화목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스 중에 주목을 끌었던 뉴스예요. 불교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목사가 왜 불교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교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 온 스님이 한 분 있어요. 이름이 현각 스님이라고. 원래 미국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한국을 떠나겠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 선언을 했어요. 이 현각 스님은 원래 파란 눈과 하얀 얼굴을 가진 완전 백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인데, 1990년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한국에서 온 숭산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법을 듣고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1992년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했다는 게 이제 시집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에 들어간 거죠. 속세를 떠나서 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수련 생활을 하다가 2001년 8월에 하계사라는 절에서 숭산 스님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고 중이 됐습니다. 이름도 현각 스님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때 받게 된 거죠. 그 후로 15년 정도, 그러니까 총 한국에서 있었던 게 25년가량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수련을 하고 또 중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한국을 떠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한국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한국 불교를 비판했어요. 비판한 내용의 큰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외국인 스님들을 장식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외국인 스님들을 진정으로 안 대해주고 그냥 자기들이 선전하기 위한 도구처럼 장식품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한국 불교가 돈만 밝히는 기복 종교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석사 논문을 쓸 때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한국에요, 불교가 들어오든 유교가 들어오든 기독교가 들어오든 천주교가 들어오든 먼 이슬람교가 들어오든 힌두교가 들어와도 한국에 오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기복 종교로 변해요. 다 복 찾는 종교로 다 변해요. 원래 불교도 복만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불교에 좀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다 기복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복만 찾는 종교.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주 뿌리 깊게 뼛속 깊게 샤머니즘을 갖고 있어요. 무교를 섬기는, 귀신을 섬기고 산신령 섬기고 이러는 게 있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복 비는 거예요. 복. 현실에서 복 받고 싶어 하는 거.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뿌리 깊이 들어있어서 무슨 종교가 들어와도 자꾸 그런 성향으로 만들어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불교도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처음에 불교에 그거에 심취해가지고 중이 됐는데 한국에 와서 활동해 보니까 한국 불교는 그 불교가 아닌 거예요. 복만 찾는 종교인 거죠. 돈만 찾고. 여러분 절들도 굉장히 부자라잖아요. 딱히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도 없고 그렇다는데 제가 그쪽에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성경이 여러분 복을 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기독교의 근본적인 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복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은 기복 종교예요. 그거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뼛속 깊이 있는 우리의 종교적 심성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복을 비는 것은 근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우리 성향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종교로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또 고쳐야 될 것임을 우리가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육체적인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귀신을 믿고 그래서 무속 종교를 믿는 샤머니즘의 신앙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처럼 세속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바라는 게 이 땅 위에서 복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구슬해요? 굿뇌해요? 귀신이 나에게 화를 가져다 줄까봐, 병 줄까봐.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은 신앙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세속적인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잘 되려고만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며 산다 그러고 부활을 소망하고 산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육체적인 것을 좋게 누리려는 이 땅 위에서만 복받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육체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육체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은 나로 하여금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심지어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분을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으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 새롭게 된 삶을 살다 보니 그 어떤 육체도 그냥 육체대로, 그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목표와 의미가 오로지 육체적인 것에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산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산다 라고 말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었어요. 5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서 의미를 되새겨 볼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뭘 뜻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멘 안 하기로 오늘 작정했어. 더워서? 입에 땀 날까 봐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남으세요.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오늘 남으셔요. 기도하고 이거 작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멘 그것도 큰 소리로 못하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뭘 뜻하겠어요? 아, 이제 안 죽고 천국 가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뜻하는 거냐면 그거는 그 누군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과거의 것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 새로운 때가 왔다. 완전히 나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전에 가졌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존재의 의미,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자고 있는 것,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모든 것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목표가,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숨쉬는 이유가, 내가 일하는 이유가, 내가 자고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분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지, 새 것이 되어야 한다,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이 피조물은 크리에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새로운 창조다. 사실 이 새로운 창조는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창조라고 표현을 했지만 창조로의 회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우리의 존재의 의미로의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창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드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그 선한 창조로 회복시키신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죄와 섞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아담 때부터 가졌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어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자의 아들로,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은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범죄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결국은 죄의 싹신 사망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망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죽는 거 그리고 심판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사망을 의미하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의미, 처음으로 시작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결국은 사망인 거죠. 영적인 면에서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존재의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전히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예수 믿은 순간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상태는 영적인 면에서 사망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사망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인간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친구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깨지는 일도 있습니다. 안 보면 모르는데 자꾸 보게 되는 사람들은 아주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화해해야지. 우리가 친구인데 우리가 가족인데 이래저래 화해해야지. 화목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관계가 깨어졌던 그 요소를 없애야죠.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 때문에 사이가 깨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돈으로 해결해야죠. 돈으로. 아니 그냥 안 받게 되더라도 그냥 근데 없는 걸로 할게. 우리 다시 화해하자. 이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돼야 화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로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로 해결해야죠. 말로.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서 미안해. 그 말 때문에 삐졌지? 그 말을 내가 한 것은 참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해야죠. 어쨌든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깨진 문제도 그 깨진 문제를 해결해야 완전히 그것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후로 그 다음에 해방된 이후 여러 가지로 화해의 제스처를 많이 취해왔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왜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일본이 굉장히 잘 사니까, 경제 대국이고 하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푸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화해가 됐습니까? 화해가 돼요? 왜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풀지 않은 채 자꾸 겉으로만 정치적으로 화해하려고 하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디안들 있죠, 여러분. 인디안들,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인디안들, 미국에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사실 외국 사람들이 다 유럽에서 건너와서 그 인디안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네 땅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인디안들 죽이고 하는 것을 재밌게 봤잖아요. 그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만든 영화니까 그렇지, 인디안들이 원래 그 땅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침략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자기네들 구역 만들어주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말도 못해요. 전염병으로 또 전쟁으로 죽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만들어요. 다 정해놓고 거기서만 자기들이 모여 삽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마약에, 자살에 얼마나 큰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거기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돈을 퍼줍니다. 잘 살아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잘 살아라고 돈을 퍼줘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결코 그 미국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는 얘기가, 저들은 우리를 향해 진정으로 용서를 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의 관계도, 국가 간의 관계도 단절의 문제가 됐던 것을 풀어야 화목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지게 된 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요, 이제 그만 화목하시죠. 우리랑 이제 그만 화 푸세요.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화목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얼른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죠. 그래야 사니까. 그러나 인간은 도무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은 도무지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이 정도 쉬운 구절 같으면 막 따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화목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허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무너뜨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오히려 우리에게 덧입히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대신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도 죽게 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적으로도 남자의 씨로 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원죄가 없으시니 또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도 없으십니다.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의를 오히려 우리에게 덧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면 우리는 다 사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심지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값을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고 온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시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회개 안 하고 자꾸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왜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의로우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보시는데 나같이 이렇게 험악한 죄인을 주님이 보실 때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덧입히신 의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칭해 주세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거,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오히려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에 나와 같은 죄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어요. 너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니? 하나님, 제가 별로 한 일도 없고요. 새벽기도는 허구날 빠졌고요. 수요일 날은 처음부터 안 가려고 작정했었고요. 주일 저녁은 배신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안 나와도 되는 줄 아시면 안 돼요.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히신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셨기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거고, 봉사하시는 거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증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따라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헌금했어도,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어도, 수많은 사람을 도왔어도, 사랑했어도, 전 세계를 뒤집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 돼도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나같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있는, 그 이름이 있는 자,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나은 게 뭐 있냐, 그렇게 살면서 무슨 지들은 천국 가고 우리는 못 간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렇죠? 맞아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그들은 못 가고 우리는 갑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우리 행한 대로 심판받는 날이 올 텐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만 기쁘게 하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할 만한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미 우리에게 이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래, 너희가 나와 화목하게 됐다면 이제 뭐가 되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뭔 할 수 있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소개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화목케 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약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아직도 육체로 알고 있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길가에 가서 만났어요. 저 머리는 어느 미용실에서 했을까? 저 가방은 똥가방인데 어디서 저걸 샀을까? 저게 진짜일까? A급 가짜일까? 이런 거 따지고 있고, 저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어느 직장을 다닐까? 그것만 눈에 보이면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감당하게 본냐는 거죠. 사랑하는 손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난 육체 가운데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 나는 너희를 볼 때에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 육체로만 바라보려고 하고 육체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고 육체적인 것이 삶의 목표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겸손히 날마다 돌아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화해의 길입니다. 그분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